내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거하는 이 자녀들이 주께서 베푸신 그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고 이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정말로 존귀 여기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갖 정성과 중심을 다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분잡하거나 혼잡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로 충만한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수고하고 난 다였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이제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원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허물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받아 은혜와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학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시대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는 끝이 보이지 않고 나라는 분열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교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능력으로 인도하사 이 어려운 시대에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직분받아 사명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벌써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모든 기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 그리고 동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순간순간 동행하시며 대학교의 모든 가족들을 안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기록한 참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윗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건져냈던 영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왕국 제2대 왕국으로 제위하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자,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 다윗에 관한 기록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많은 선지자들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 다윗을 인용해서 말씀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사상으로 무장되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있었던 그 충만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한탄하는 우울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첫째는 정직한 영이 내 마음에서 사라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항상 간직하고 누려야 되어질 것, 그것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소멸되어서는 안 될 것,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재산과 건강과 친구를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가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될 유일한 것,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과 명성을 얻었던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에서 구원은 도대체 뭔가라는 거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가 죄를 용서받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다, 구하여내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범죄한 인간의 영혼이 죄사함받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출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신대학교 신학학교에서 김세은 박사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이란 도대체 뭐냐? 구원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인생을 죽은 자라고 한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것처럼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의미에서 죽은 자라고 한다. 이 죽음과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은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이 내 허물을 도말해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 이것이 여러분 죄진 인생들에게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어렵고 심각한 문제는 도대체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대가는 형벌이죠. 하나님의 저주이고 진노를 받아야만 됩니다. 영원한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 형벌입니다. 인생은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려고 무수히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죄진 인생은 절망이죠. 캄캄한 어두움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허물을 도말해 버리겠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그리고 승천하심, 인류 최대의 빅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의의 자녀,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에게 내려질 정죄가 심판이 거두어진 겁니다.
영벌을 거두셨고 멸망을 거두셨고 저주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용서받은 인생들의 입장을 놓고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무슨 말이죠? 일한 것이 없이, 내 공로 없이, 내 어떤 선한 행적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은 모든 불법들이 내 노력과 내 공덕과 내 어떤 수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겠다라는 거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의 효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정말 보배로운 존재다. 정말로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한다. 누가 말씀한 겁니까?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선포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이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겁니다. 저주 받아야 될 자들이 축복의 자녀로 둔갑을 한 거죠.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 받고 신분이 바뀌어진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존재,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누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찬송을 작사를 했죠.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죠.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리고 배에 실어가지고 미국까지 건너와서 그 노예를 팔아치웠던 사람이 이 찬송가를 작사했던 존 누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존 누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게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찬송을 작사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본향의 천국에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국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그 노예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매를 맞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일을 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 노예들이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남북 전쟁 시에 전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감동을 받습니다. 월남전에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희망이 없던 어두운 장소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감격의 눈물 울음바다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획득되어진 그 구원을 생각하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정말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라는 말을 했죠. 불교는 인생 무상의 종교라고 하죠. 유교는 칠해와 예식의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실학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왜 기독교 안에 실학이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를 떠나도 너희 마음 안에는 기쁨이 남아있을 것이다. 세상 그 무엇과 또 이 기쁨을 바꿀 수가 없고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말하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기쁨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생활을 정말 즐겁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면서 그 말씀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없을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환난이 끝난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지금 환난 가운데 뚫고 들어감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 가운데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폭풍우가 대작합니다. 파도가 높게 일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없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없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세상은 슬픔과 탄식과 염려와 고민과 고통이며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이죠. 사탄의 놀이터의 주재료는 거짓과 폭력과 불의와 사악함과 살인과 불법들입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전혀 웃을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들마다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또 생깁니다. 그렇게 조작이 되어져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부스터샷 맞아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3번 맞으면 끝날까요? 이거 2개월 되면 중화 바이러스 항체가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2개월마다 맞아야 돼요. 원래는 2개월마다 맞으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맞으라고 할 겁니다. 3번, 4번, 5번, 아마 10번 계속해서 맞으라고 할 겁니다. 이제는 5세 이하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맞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맞으라는 겁니다. 세상은 코로나 독재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죠. 우리 한국의 안에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 한 4% 정도가 된다라고 하죠. 그것을 소시오패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이코패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장애는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장애입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전혀 못 느낍니다. 타인을 조종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존재들, 이런 사람을 소시오패스,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는 히틀러였고 스탈린이었습니다. 소시오패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천만 명이 무참하게 죽었는지 아시나요?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인구의 4%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교수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시오패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런 사현상을 보면 웃을 일이 없죠. 우울합니다. 화나게 합니다. 기분이 침체됩니다. 보십시오. 세상에는 웃을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괴하리만큼 세상이 어두워지고 공포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생들에게 웃음을 선물하지 않고 있어요. 답답함을 줍니다. 불안과 염려를, 그리고 두려움을 줍니다. 절망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죠. 인류대학을 졸업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규직 직장에 들어가는 것,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의 가능하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 여러분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는 예수님, 소망을 주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위로와 용기를 주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감격을 주시고 감동함을 느끼게 하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말하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라, 계속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신이 내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성령과 함께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신바람 나는 것,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런 고백을 하죠. 10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집에서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면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리고 총장도 대장도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교회의 문지기, 하나님 교회에서 청소하면서 사는 것이 더 즐겁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즐겁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짐으로 생각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될 기쁨을 우리가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가 짐이 아니죠. 내 사업이, 그리고 내 학업이, 내 공부가, 세상 분주한 것들이 짐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청질, 천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이 외침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이 소리를 듣고서 목숨 걸고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는 어떤 가치죠? 생명의 가치입니다. 목숨의 가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만약 생명이 없다면 아름다운 지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고 대통령이, 장관이, 국회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휘황찬란한 보석과 금은보화, 수천, 수조 원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온갖 거짓과 술수와 악행으로 얻어진 권세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우주보다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답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죽을 죄인들이었습니다. 내 스스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의 자식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고 영원히 죽고 죽는 고통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한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문제는 그 생명을 구원받게 된 그 가치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가치의 중대함을, 그 가치의 소중함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염려와 고민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허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의 구원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악의 실상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선포했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더 심각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뭐냐? 그것은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는 고통이라는 거죠. 세 번째, 왜 우리가 구원의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느냐? 삶의 고달픔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홍해가 나타납니다. 모두 다 죽게 될 상황입니다. 뒤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홍해마저도 전능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되어졌고요, 추격해 들어온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시나요? 구원자 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9절에 나타나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뭐 했다고요? 춤을 췄다. 얼마나 즐거운, 얼마나 기뻤는지 덩실덩실 춤을 춘 겁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22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것이,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찬송한 것이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왜 사라진 것인지 아시나요? 생활이 너무나 곤가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고달플 수는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껏 예배를 들 수가 없어서
땅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그 카타콤 깊은 땅굴을 파고 거기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얼굴빛이 천사처럼 빛났고요,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감격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친구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고난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구원의 기쁨, 이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치밀어 흐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인생들을 모든 허물과 저항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에 사는 성도들을 정말로 얼굴 모습이 천사처럼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화교회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각자 모든 심령들이 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구원하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새 눈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세. 심판의
내가 걷기를 6월절 고향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감사의 말 드립니다. 주어진 사명독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윤명철 전도사님, 은혜로운 결혼식 감사함으로 김성환 장로님, 이정혜 권사님, 함께하신 감사에서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헌신과 봉사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차량 변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함으로 조재목 성도님, 조원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헌금 드리는 손길이십니다. 11잼을 드립니다. 박종화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조원식, 박유순 집사님, 임원구, 김숙희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김보균, 조은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추정헌금, 정무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에게 경배 드릴 수 있는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늘 물질로 충만케 하시고 또 일손의 복을 주시고 모자람 없이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무성으로 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드려진 손길들, 저들의 마음에 있는 귀한 소원들 주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되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둬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갑게 인사 잠깐 나눌까요?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 좀 바라보시면서 같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드립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이쁘게 또 꽃꽂이도 해주시고 강단 장식도 해주셨는데 연합여전도 선교에서 이렇게 또 정성으로 섬겨주신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계단 오르는 것이 좀 많이 힘들어 하셔서 지금 외부 경사로 계단을 경사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난주 계속 작업을 했고 아마 이번 주 내에 다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지금부터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 외부 계단을 이용하시면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교를 섬겨주셨던 우리 최월식 목사님께서 담임 사역지 부임으로 오늘부터 사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 잠깐 그냥 인사하실까요? 서서 그냥 인사하시고 나가시면서도 인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제 목회 사역 또 은혜롭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가신 교회도 또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섬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윤명철 전도사님께서 지도해 주시겠습니다. 상의하실 일들 그리고 함께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 윤 전도사님과 같이 세워주시고 같이 또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 문상준 군과 김유진 양이 새 가정을 또 세우게 되어졌는데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본교에 또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예배위원과 매주교회는 소득과 일부 예배 첫송, 특송,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져 있고요. 모임 강구드립니다. 2부 예배 후 각 기관 원래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인사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임명은 이제 둘째 주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장로님, 김순옥 권사님 가정에서 딸의 그 결혼 예식을 감사함으로 떡을 준비했고요. 강단 난 화분도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에 과일도 또 받아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늘 주 안에서 이렇게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때론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밝게 흐르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인생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